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아마 잘 아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어인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감사하였더라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이 본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다니엘 6장 1절 2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고 새로운 메대의 통치자로서 여러 관리직을 임명하는 가운데 이 다니엘이 가장 높은 총리의 수석 총리 자리에 임명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막 시작되려는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사실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왜 다니엘은 이렇게 죽을 줄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였을까? 즉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는 게 저의 첫 번째 궁금증이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 절박한 절실한 기도 중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석교회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렇지 않으시죠. 혹은 삼육대를 하든가 아니면 연합회를 하든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 아무 곳에서 하든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방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까가 제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538년, 기원전 538년 경쯤이었는데 다니엘서 9장을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다니엘이 어떤 것을 깨닫던 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즉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하던 바로 그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의 2절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같은 시기에 6장에 있었던 기도하는 사건과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내용, 즉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에 마치리라고 한 예언을 그 첫 해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의 체계를 봤다고 하니까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레미야의 이 약속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에 있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때가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70년이 차면 기원전 536년이 70년 때가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538년에 멸망했습니다. 아직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어디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어디 있어요? 아직 바벨론에 있습니다. 몇 년 남았어요?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징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리라는 생각이라.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 이후에 무엇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내게 부르시잖아.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70년의 내년을 깨닫고 그 다음 뭘 했을까요? 기도입니다. 전심으로 찾으려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다니엘을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작정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쯤은 응답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저 좀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기원된 기도가 응답된 성경에서 응답된 기도문을 가지고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에서 응답된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응답되었지만요. 이 다니엘의 6장의 기도와 관련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역대하 6장에서 긴 내용으로 그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 짐승들을 수천 마리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을 다니엘은 알고 솔로몬의 기도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역대하 6장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역대하 6장 36절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3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면요? 상황이 똑같죠. 적국에서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장에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전부 회개의 내용입니다.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기 위해서 9장 3절에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왜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죄악과 규례를 떠나 싸우며 7절 마지막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8절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9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1절 마지막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5절 마지막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와 또 회개와 자신은 사실 잘못한 것이 없고 의롭게 살았지만 그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진실히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은 이렇게 아버지께 간절히 회개하기를,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거든요?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하나님이 예루살렘 전편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하였으니 예루살렘 전편을 향하여 기도하자. 그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이 80된 고령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예루살렘 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살것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자신의 목숨, 자신의 정치에서 다른 사람의 모함을 이끌어받아서 흠이 잡히거나 혹은 정치를 잘하거나, 물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주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제 바벨론을 멸하였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 우리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전을 열어서 죽는 줄 알았지만 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를 건져줬을 때에도 그의 기도는 멈춰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 입을 막으시면서도 다니엘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였고,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용기와 신실함과 믿음과 이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그리하여 다니엘이 사절에서 나온 이후에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조서를 내리게 하였고, 그 조서를 통하여 같은 시대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조서를 에스라 1장 1절을 통하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37년 후 536년에 70년이 찬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제가 이제 현리교회에서 6년차 되는 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작은 데서 오래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어딜 갈 것이라는 마음속에 좀 염려 및 기대는 아니고요, 염려 및 어떤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에 지회에서 터키로 가는 PMM을 이렇게 모집한다라는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집사람에게 어차피 내년에 어디 갈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한번 지원해 볼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자기가 이제 해외에서 공부할 때 터키 사람들을 봤는데 터키 사람들이 예의도 바르고 또 깔끔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종교도 잘 존중해주고, 그리고 터키가 또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우리 한번 지원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어디를 갈 텐데 어디를 못 가겠냐 하고 이제 터키를 PMM을 지원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서류 지원하고 집에 가서 면접 날짜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 날짜에 딱 가서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도대체 뭘 할까 고민하다가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할 때 이제 그 김시영 목사님 지금 지회장님이신 그때 목사님이 PMM 담당 코디네이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면담을 할 때 이야기하기를 이 터키의 선교사는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회의를 하는데 항상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이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현리교에서 영어 문화원을 했었기 때문에 뭐 영어를 현교사하고 이렇게 얘기는 할 정도지만 또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이제 영어를 하고 있어서 내심 혹시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마치 그 목사님 후보 중에서 누가 오셨냐면 영어학원 교회 출신 목사님이 지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기에 영어로는 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이 이제 터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때문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발되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때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PM은 하는 뜻이 아닌 것보다 하고 이제 있다가 한 8월 중순쯤에 지회에서 또 정식 PMM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지도를 한번 더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이번에 한번 PMM 지원을 볼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뭘 지원해서 뭐 하냐고 지원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지원해봤자 뭐 동남아 어디 갈 텐데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집사람이 못 가는 거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첫째 주쯤 되자 제가 사실 현리교에서 영어 문화를 운영하느라 좀 많이 지쳐있었나 봐요. 5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집사람은 영어학원 문화원 원장으로 학생들 상담에 학부모 상담을 계속하면서 바빴고 저는 이제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차례 운행을 하느라고 하늘 바쁘고 그러면서 정작 제가 해야 할 방문이며 혹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사실 솔직히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헌을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어떤 목회적인 역량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안식일을 오후에 9월 첫째 주 안식일에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하고 함께 둘이서 사슴의 동산으로 캠핑을 하러 갔어요. 참 캠핑이 참 좋지 않습니까? 9월이면 날씨도 좋을 때고 그래서 그날 이제 둘이서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저녁 밤 10시쯤 11시쯤 됐는데 마음이 이렇게 되게 외롭고 하나님이 저의 목회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목회를 평생 한다는 것이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텐트에서 이렇게 못 울다가 이제 잠이 들었고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서 늦게까지 이렇게 밖에서 모닥불 피우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문득 여기 있는 사진처럼 그날부터 참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만세하게 약속으로 부르셨는데 분명히 나를 목회로 부르신 것도 이러한 자손을 많게 해주시는 약속을 하시고 부르실 텐데 제가 현리교회 있으면서 이렇게 구원한 사람이 몇 명 정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얼마 안 됐어요.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서글픈 마음에 왠지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짧지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수도 받고 이미 목사가 되었지만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만일 저를 보내시려거든 제가 정말 제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잘 활용하고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 끝나고 또 하늘 보면서 한숨도 좀 쉬고 그러고 밤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아침에 김시영 목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기를 조 목사 잘 지냈는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 목사 이번에 PMM 지원을 안 했대? 그래서 네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터키 지원했는데 터키도 안 되고 또 뭐 이래저래 해서 제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 혹시 인도네시아에 가보지 않을 텐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갑자기 인도네시아 말씀하시길래 정말 그때까지 인도네시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전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거기에 이제 1000명 선교사 훈련 원장 자리가 비는데 자네가 거기로 가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알아볼 어떤 것도 정보는 없었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다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답을 줍니까? 근데 일단 뭐 급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이걸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좀 조언을 들으면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든 생각이 그래 우리 선배 목사님께 전화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드는 생각이 내가 전화를 드리면 무슨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10중 8구 분명히 아마 지금 제 아들도 어리고 아직 젊으니까 분명히 저 목사 가라고 가면 분명히 좋은 경 할 거라는 말을 할 것이라는 것이 가능성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결정 짓고 나서 선배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인도네시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 하면 정말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고 난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자 제가 전화를 드려봤자 전화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리면 뭐라고 하실까? 또 생각해보니까 저희 형이 피임을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 형이 갈 때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이제 또 가냐고 이제 친할머니가 가냐고 그러다가 6년이 지나서 저희 형이 5 식구입니다. 자녀 셋에 이렇게 5 식구인데 이제 저희 형이 2016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정말 잘했다고 너는 다시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하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넌 절대 나가지 마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이거 10중 8구 나가지 말라는 게 답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죠. 아내가 간다 그러면 가는 거고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본 걸 하다가도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피임에 지원할까 하다가 동남아나 같은데 무엇이 원하냐고 그래서 이미 답을 알아요. 제가 예전에 또 베트남 한번 여행 갔다가 오는 길에 저한테 이랬습니다. 나는 다시는 베트남에 안 올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말하자마자 말 하나마나 이거는 답이 뻔하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만일 저의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인도네시아 가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왜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인도네시아라고 말을 하겠어요? 내일까지?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느 교수님이 우리 교회로 오는데 아침을 같이 먹자고 하니까 여보 빨리 와요.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사실 영어를 잘하시는 교수님이고 제가 영어 문화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화해서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오시는 분이지 한 번도 제가 6년 있는 동안 한 번도 저희 교회를 먼저 찾아온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문득 집사람 전화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고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빨리 오라고 그래서 둘이 아버지가 짐을 싸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갔는데 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대청회 선교사로 파송된 이제 한국대 영어문학과 교수님이세요. 또 영어학원에서 아주 오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영어도 잘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선교사시기 때문에 어디 뭐 중국, 아프리카 어디 안 가본 나라가 없었는데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날 오전에 문득 그 교수님이 아침을 먹으면서 자신이 이렇게 선교지 공로를 갖춘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자녀를 들으면서 목사님 정말 교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거기도 가보셨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갑자기 인도네시아 참 좋은 나라로 인도네시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얘기도 안 했으니까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교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이렇게 들으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해서 정말 신앙이 열정적이고 뜨겁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러는데 인도네시아에 1000명 선교사 훈련이 있는데 거기 정말 좋다고 이러면서 거기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이 너무 크고 사택이 또 가면
도우미가 있어서 사모님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책이 너무 좋고 아무 일도 안 한다니까. 그때 집사람이 참 바빴을 때거든요. 부담 때문에 힘들 때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아 자기야 인도네시아 가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니까 좀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 교수님이 그 얘기 집사람 얘기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인도네시아 가세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막 좀 소름이 돋는데요.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아무 상황도 모르는 그분이 와서 저에게 인도네시아 가라고 말씀을 하실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면 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교수님께 어제 기도부터 했던 일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흥분하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그럼 우리 가는 거다. 어차피 집사람이 먼저 가자고 했으니까 뭐 집사람이 동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가기로 하고 그날 오후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잘 됐다고. 우리가 화요일날 결의를 하니까 이제 결의를 하면 이제 결정되니까 이제 기다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내일까지 알려달라는 것이 화요일날 결의가 있으니까 월요일까지 알려줘야지 결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피해명하게 되면 뭐 면접도 보고 또 시험도 보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뭐 가고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월요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밤을 자고 이제 밤새 자고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혹시 못생겨 전화 드렸어? 어제 바로 전화 드렸지. 혹시 그거 취소 안 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취소? 그거 왜 취소해? 그러니까 못 가겠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가게 되면 월급도 뭐 절반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죠. 사실 인도네시아가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대충 들은 거는 참 힘들다는 것을 이제 그때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내가 운동하고 어떻게 하면 정신이 든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이 된 거예요. 그럼 어저께는 제정신으로 한 말이 아니구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져간 말이라는 생각이 들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더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도네시아 온 날 도착하고 이제 이사 왔으니까 새로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시내에 내려가서 이렇게 뭘 사러 가는 도중에 저희 힐리케 청년한테 이제 페이스톡 받아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은경아 잘 지냈어 이렇게 하는 순간 집사람이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정말 서로 좀 이렇게 먼저 목 놓아 우는 것처럼 그걸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진짜 집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이래저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보, 천명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 일인지 제가 선교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고 나서 사실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한 달 뒤에 파푸아 지역에서 선교사가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원정으로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정말 한 달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근데 가서 무슨 또 격려사 이런 걸 또 해야 될 상황이 됐었고 또 가족을 또 만나면서 또 하고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는 9월 말일에 저희 섬에 있는 팔루 도시에 큰 지진이 나서 5,000명이 죽었습니다. 저희 선교사가 그곳에 있어서 또 그 일도 이렇게 처리하게 되고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또 기도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기도 아니고 이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의 현재 실제 이제 사진입니다. 파푸아에 와메나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한 해발 1,600m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이제 분지 형태로 되어 있고 넓은 평야가 있어서 사람들이 꽤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육로로는 갈 수가 없고 비행기를 타고서만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속 오지에 살고 있고 지금까지도 옷을 이렇게 벗지 않고 어떤 축제 때가 되면 부족끼리 싸움을 하는 그런 전통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이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에
이 호부동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대략 50여 명의 재림 성도들이 살고 있어서 소위 재림 마을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근데 이 마을 근처에 한 1000여 명의 이 원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곳을 이 선교지를 지원하고자 했던 한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호부동보 마을의 교회 앞에서 호부동보 마을 주민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항상 이렇게 옷을 벗고 다니고 남자의 거기만 딱 가리는 꽃대가라고 불리는데요. 이것만 차고 다닙니다. 이것이 추장 같은 경우는 되게 두껍고 일반 남자는 얇고 이제 그래서 그걸 권위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교회에 이제 제가 작년에 올해에도 갔고요. 해마다 봉헌을 가는데 이준영 약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탄핵교회 이제 집사님이시고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사실 순복음교회에 다니셨었어요. 그런데 20대 때 어떤 선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평생 선교사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저에게 오는 선교지를 주십시오라고 20대 때부터 한 2003년도, 2년도까지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결혼도 안 하시고 처녀로서 이제 집사님으로 살고 계신데요. 이 집사님이 파푸아에 한번 방문을 했다가 이 사람들의 이런 형편없음을 보고 이 집사님이 마음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사님이 2007년도에 이 호부동보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되자 여기서 마음이 큰 감동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호부동보도 내가 후원하고 도와야 된다고 하는 때에 선교사들이 저희 천면 선교사들이 이 호부동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뭘 한다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한 번은 약사님이 방문했을 때 선교사들이 약사님 저희 이곳에 학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세우는 게 뭐 그냥 세워집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약사님이 이렇게 후원하시는 거 보고 선교사들이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약사님 저희 여기서 학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 선교사들에게는 믿음의 말이지만 약사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약사님 학교 짓는 것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엄청 큰 부담이 됐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학교를 세운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약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이 큰 부담이 느껴져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이곳 학교를 지으면 정말 저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그럼 제가 제 자신을 다 헌납한들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게 됐습니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 안식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일 이곳에 저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시기 원하시거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안식일을 세우게 되오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설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약사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군요. 제가 저의 전 재산을 들어서 이 호부동보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곳에 약사님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이곳에는 이렇게 나무를 지고 제가 이것이 이제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남자들은 이 정도만 짐을 지고 다니지만 여자들은 노꽌이라고 불리는 이 큰 주머니를 이마에다 이렇게 메고 아래에 있는 야채, 여기는 뭐죠? 그런 다른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애기, 양손으로는 이런 나무를 또 이렇게 쥐고 거의 다 이렇게 여자들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족끼리 정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부족끼리 정말 많이 싸웁니다. 지금도 이 와메나 지역에 두 부족이 있으면 한 부족이 강하고 한 부족이 약하면 한 부족에서 정탐꾼을 몰래 시시탄탄 노리다가 상대방 부족에 한 사람이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있으면 창을 던져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부족이 자기가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치더라가면 이건 완전히 이제 끝장을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또 이렇게 엿보다가 저쪽 부족 한 사람이 이렇게 슬렁슬렁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틈을 봐서 그 사람도 죽입니다. 그럼 또 시간이 더 죽었으니까 또 복수를 해야 되는,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상대편 적을 보면 바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손의 대치를 가볍게, 여자보다 가볍게 하고 다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이 부족은 옛날 전통이 있어서요. 자식이 죽으면 엄마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릅니다. 지금 이 여인은 6명의 자녀를 잃은 것이죠. 손가락을 자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죽은 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자녀를 잘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의 죽음의 고통을 나도 같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손가락을 자릅니다. 남편이 죽으면 엄지손가락을 자르고요. 손가락을 다 잘리면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 허우등고의 제임교인의 한 여성도님은 오른손 마디가 없어요. 다 자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호나이라고 불리는 전통 이제 가옥에 살게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 옛날 초가집처럼 비슷하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초가집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다. 해발 2,000m 정도의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상당히 더워도 밤이 되면 되게 춥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고 사는데요. 당연히 창문 이런 환풍 장치가 드나드는 문밖에 없기 때문에 천장이 높아서 환풍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을리는 모든 가스가 다 위에 버섯이 붙어 있고, 이것을 밤새도록 마시고 자기 때문에 사실 수명도 되게 짧고, 그리고 기관지나 폐의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한 번은 이곳에 폐렴이 쫙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곳에서는 불을 피우고, 또 한 곳에다가는 돼지를 키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곳에 남은 구석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이 돼지를 왜 키우느냐? 이곳에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주로 먹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쪽 젖에는 돼지를 물리고 한쪽 젖에는 자기 자식을 물려서 돼지와 새끼를 같이 키웁니다. 집에서 같이 물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자기 새끼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할 때 되면 신랑이 신부 측에 돼지 한 마리 주면 아내를 데려올 수 있어요. 높은 것이고 한편으로는 여자의 가치가 되게 떨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사니 사람들의 어떤 위생관념 뭐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정말 원주민이죠. 그렇게 해서 사는 곳인데, 이 돼지가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고기가 사실 다른 동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돼지가 한 마리에 220만 원 아주 고가로 팔리면서도 이제 돼지를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곳의 아이들은 이제 주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 코를 이렇게 그립니다. 거의 뭐 턱까지 내려온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봤고요. 이 고수를 이렇게 닦든가 이불을 먹든가 이렇게 해서 먹든가, 이게 세 가지로 하는데 거의 모델은 노란 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가 나온 이유는 영양분 부족입니다. 영양소 부족으로 배가 이렇게 불을 나와요. 노란 코는 사실 단백질 부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옷이 정말 더러운데요. 이들이 뭐 옷을 빨질 않아요. 사실 이 약사님이 이제 여기서 후원 이제 받아서 옷을 보내주면 옷을 입을 수 없을 때까지 입습니다. 빨지 않고. 그러다가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으면 휙 던져버려요. 집안에다가 그냥 휙 던져버려요. 그리고 없이 살다가 또 누가 옷을 주면 그 옷을 또 입고 지내다가 또 입을 수 없을 때까지 입다가 휙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입던 옷들이 너덜너덜하게 막 이렇게 널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부병이 상당히 많아요. 약사님이 약을 이제 가져가면 선교사들이 그 약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부터 피부병, 이 하얀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을 다 치료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을 보면 발이 진짜 무슨 코끼리 발바닥처럼 딱딱하거든요. 발바닥이 이렇게 평발처럼 되게 넓어요. 그 발로 바위도 밟고 강도 건너고도 그러는데, 그렇게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이 자주 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호북동고에는 그나마 선교사들이 있고 약이 있어서 그나마 적응이 되지만, 이곳에서 한 3시간쯤만 떨어져도 이렇게 발에 상처가 났는데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곪고 썩어서 이렇게 뼈가 보일 정도까지 이렇게
상황이 됩니다. 그럼 선교사들이 또 멀고 또 그렇게 자주 못 가지만 갈 때마다 약병을 싸다 들고 가서 이제 죽은 사람 다 제거해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약사님이 기도하면서 정말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올해 74인데요.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주식이 우비라고 불리우는 이 고구마를 먹고 삽니다. 이 고구마가 우리나라 것보다 맛도 없고 영양분도 좀 적어서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실조가 많이 걸리는데요. 근데 위에 여기 보이는 이런 고구마는 사실 이제 이 약사님을 통해서 호불동고를 알게 된 한 장로님이 그럼 나도 한번 가보겠다 싶어서 이제 오셨다가 형편을 보고 그럼 내가 여기서 뭐가 되는지 한번 보자 해서 고구마 씨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 되는구나 해서 여기다가 이제 비닐하우스를 짓고 여러 가지 씨앗을 가져가서 이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뭐 파인애플, 파, 뭐 고추 이런 것들을 심으면서 그 호보동거 마을에 영양분 공급이 시작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벼를 또 한번 심어봤습니다. 장로님이 물론 땅이 많지 넓지 않지만 한번 심어본 거예요. 그런데 벼도 참 잘 자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벼가 다 자라기 전에 이제 익어서 사람들이 먹기 전에 쥐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벼를 맛도 못 봤지만 어쨌든 호보동거 마을에 이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양분은 그래도 되지만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소문하니까 또 어느 또 누군가가 그럼 내가 좀 염소를 살 돈을 좀 후원하겠다 해서 염소를 살 대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보동마을 주민들이 와메나 도시에서 이 호보동까지 걸어서 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를 내려가서 5시간 아니라 걸어서 5일입니다. 5일. 걸어서 5일 걸리는데 거기를 내려가서 염소 살 돈을 받아가지고 염소를 이제 사왔습니다. 수염소 2마리, 암염소 4마리, 6마리를 사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들이 염소를 산 이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출발할 때 자신들이 먹어야 할 음식 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염소만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산 넘고 물 건너 하루가 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월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줄 아는데 뭐만 있어요? 염소가 있으니까 염소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한 마리를. 근데 한 달을 또 지났는데 또 배가 고프니까 또 염소 한 마리 잡아 먹었어요. 그래서 5일 동안은 몇 마리를 잡았겠습니까? 5마리를 먹었죠. 그래서 호보동고에 한 마리가 남았어요. 수염소 한 마리. 작년에 갔을 때 살아있고 올해 가니까 여전히 살아있어요. 짝짓기가 못하고 외롭게 있지만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염소가 추운 곳에서 잘 사는 거네.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혼자서 사는구나. 다음 기회가 되면 염소를 또 사서 이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 또 하나는 한번 계획을 세워봤어요. 큰 웅덩이에 땅을 파서 땅에 웅덩이를 파서 물로 채워서 거기다 물고기를 한번 길러보자. 그래서 물고기 200마리를 또 후원받아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참 잘 컸어요.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 그리고 올해 또 갔을 때 이 물고기를 이렇게 튀겨서 먹게 됐습니다. 참 흔한 물고기죠. 하지만 이곳에는 이게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이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할 길이 생겼다는 것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차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분은 이곳의 소식을 듣고 그럼 내가 거기에 발전기를 좀 설치해주고 싶다 해서 이분이 이 인도네시아 사람인데요. 인도네시아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자비를 들여서 이곳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 수력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폭포가 있는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 수압을 이용해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어떤 한 부족이 우리 재림교회 기도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이 호북동부에서 약품을 가져오고 그것이 소문나서 사람들이 이 호북동부 마을로 몰려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옷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옷을 받으러 오고 그리고 선교사들이나 누가 이제 올 때마다 쌀이며 이런 소금이며 라이터며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또 그런 것들을 받으러 또 호북동부로 오고 그러면서 호북동부가 점점 그 천여 명의 마을 가운데서 점점 뭐랄까요 교육의 중심, 문화의 중심 이런 것으로 점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트북도 사용하게 되고 지금은 세탁기도 사용해서 옷을 빨 수도 있게 되고요. 지금 이곳에는 8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비재림교인입니다. 이곳은 이 파푸아는 사실 한 400년 전쯤에 한 기독교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접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 선교사가 예수님은 전했지만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그냥 그 선교가 사는 동안 가르쳤던 것만 전통으로 남아서 외형은 기독교지만 기독교 색깔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어서 사실 재림교회가 가서 뭘 설교 가르칠 때 여전히 그들은 재림교회와 우리랑 다르다. 우리의 종교를 해하지 마라라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몇 번은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를 위협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대부분 그런 자녀들이어서 당장 이렇게 재림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 학교는 2년 전에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정시 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학교냐고 이게 뭐 정글 스쿨 아니냐고 이게 무슨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교냐 그리고 당신들이 무슨 선생이냐 당신 선교사들이 무슨 선생 자격으로 왔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선교사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미 뭐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올해는 학회장님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학회장님 사모님 가시고 이제 태능교회 부목사님 이렇게 지난 5월에 이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약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물론 그 약사님의 깊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그러나 약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목숨인지 무엇을 아깝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아주 즐거워 하십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약사님을 때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고민이 참 많지만 그러나 최근 또 약사님이 이러세요. 왜 내가 하는 일을 너가 고민하느냐? 너는 나의 신부름꾼이 아니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호흡동무만 생각하면 정말 몇 시간 정도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내가 이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또 기도 응답을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약속을 믿었어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한 약속, 그 약속이 거의 다 찼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았을 때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목숨도 부지하시고 그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그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 3일 기도의 저녁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선교제 소식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상 이렇게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늘 이런 기도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즐겨 드리기를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히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영혼들에게 보낼 때 주님께서를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우리 마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가 마셔서 하나님의 큰 등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